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 성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담아주도록 말미암아 참된 회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야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의 묶음을 엎드려 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묶음을 엎드려 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묶음을 엎드려 갈지어다.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의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시간 오 주여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이 임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의 심령과 불순을 찔러 쪼개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세상에 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시고 살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다시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삶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밀한 곳으로 저희들의 단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잡아 따라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건드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증언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이 사랑 오늘도 우리가 봤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저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닦아주시고, 나 맨날 닦아달라고 그러지.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베푸신 주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성령으로 행하소서. 주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언제 어디서는 주님만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오늘 이 밤이,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발견하고 찾아내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눈물이 흐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흐르고, 우리가 기뻐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안에 담겨진 그 숨겨진 이야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 그 사이에 담겨져 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냥 막연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세세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여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켜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주여 저희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스타일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돌밭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돌밭 심령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믿음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이 돌밭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돌밭이 있고, 오늘 이야기해보면 돌밭이 있고 그 돌밭 위에 뭐가 비쳐요? 햇빛이 비치죠. 햇빛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햇빛은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햇빛은 농부의 관점에서는 씨를 움트게 하고요, 자라게 해주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을 행해요? 흙을 마르게도 하죠. 자,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돌밭에 비춰지는 햇빛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발아하게도 만들고 그것을 자라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돌밭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마르는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햇빛이 아니에요.
뭐예요? 흙이 얇다는 거예요. 왜요? 햇빛은 발화를 시키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땅을 마르게 하죠.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발화했다가 햇빛에 뿌리가 타서 말라 죽는 이유는 햇빛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흙이 얇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골짜기 옥토라고 그랬죠? 왜 옥토예요? 땅을 100m를 파고 들어가도 돌 하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옥토예요. 그럼 100m 밑으로 가면 돌이 있겠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얹힌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흙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비록 산은 깎아져서 낮아지지만 그 산이 깎아지면서 그 흙들이 어떻게 해요?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해서 옥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돌밭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햇빛,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난이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얇아서 그렇다. 얄팍하니까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얕은 믿음에 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죠. 어떤 나라? 바다에 흙을 때려 부어서 어떻게 해요? 땅을 만드는데 그냥 대충 땅 공원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빌딩을 만들어내는 나라. 롯데타워 몇 층? 121층, 123층, 123층.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인천 가서 한번 봤잖아요. 그 인천 간척지에다가 몇 층의 빌딩을 세우려면 151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흙과 돌을 때려 부어서 뭘 만드냐면 사람들이 사는 땅, 그것 1층, 2층이 아니라 151층 아파트? 그게 허가가 나고 우리는 우와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메워서 어떻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계획하죠. 상상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보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151층의 빌딩은 바다 위 간척지에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세워졌을 때 우와 하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 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심기운다라는 것은 그냥 퐁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나무가 바다 위에서도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문제는요, 바다냐 땅이냐 흙이 얼마나 있냐 입지가 얼마나 좋으냐 환경이 어떠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믿음이 있냐 없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가 내 말을 믿냐 믿지 않냐.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신념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문제다. 이처럼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서는요,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돌이 많아서 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흙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얇게 덮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싹이 트고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타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 말도요, 요 의미를 잘 들으세요. 요게 키예요.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하거나 실족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회방을 해서 뭐가 일이 틀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분개한 상태가 돼요. 이게 걸려 넘어져요. 마치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끄집어내요? 분노를, 열받게. 그래가지고 뭐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사진 찍다가 어떻게 해요? 틱틱 때려가지고 감정이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에 그 사람이 지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사라는 말에는 뭐가 붙어요? 냉철한 승부사. 감정적인 사람은요, 또 우리 카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포커페이스. 저의 포커페이스는 뭐예요? 카드를 이마에 붙이는 거. 딱 붙여놓으면 무슨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이거 오늘 한번 해야 되겠네요. 말 나온 김에. 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감정적이 보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천사야. 그러나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목사가 저주하죠. 왜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왜요? 왜 저한테요? 내가 왜 그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요?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한 게 얼마인데 하고 마음이 분개한 상태에 있는 게 걸려 넘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오해했는데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계속 얘기해. 하나님이 그럼 뭐만 쌓여? 오해만 쌓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꼭 변명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자기랑 똑같은 종들이었는데 쟤한테는 5달란트, 얘한테는 2달란트, 근데 나한테는 1달란트를 주는 그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분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능력을 아신다. 과유불급.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걸려 넘어진 사람. 누구? 자기 제사와 제물을 안 받아주면서 동생의 제사와 제물을 받아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했잖아요. 왜 분내냐? 왜 분내냐 네가?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죄가 너 문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은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 돌밭의 심령은요, 무슨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땐 어려운 내 환경을 뽑고 나의 무능력함을 뽑아내가지고 거기를 옥토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해석이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돌은 어떤 돌? 돌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흙이야, 일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핍박을 받으라고 입이 대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개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심판, 이런 환난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돌밭의 사람들이에요. 흙이 얇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 그게 뭐예요? 멋있는 말로 원망과 불평이죠.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 여러분, 흙이 얇게 덮여진 돌밭과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요,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천박한 마음밭을 가진 그리스도인. 시한폭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폭발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느낌대로 결정을 내려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 사단이 선동하기 가장 좋은 상태예요. 사단이 선동하기 가장 좋은 상태. 무슨 말이에요? 속기 쉽단 말이에요. 비유만 딱 맞춰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다 갈아엎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인생 자체를 뒤집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차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씨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 내 인격의 하나의 요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성이 되도록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준행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강대한 민족들을 보고 백성들이 막 죄를 저지르고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세와 같이 한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는 그런 감정적인 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요동했어요. 그때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죠. 모세도 그러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결국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서 길가밭이고 돌밭이었지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밭에 어떻게 해요? 흙이 쌓입니다. 흙이 착착착.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들을 때 말씀의 흙으로 여호수아를 덮어주셨고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셨죠. 만약 여호수아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여호수아도 똑같이 사사기의 그런 왕들처럼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을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섬기는 놈들은 죽여버려라. 죽인다 라는 서슬퍼런 서약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여호수아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가회의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여로보암도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여호수아와는 달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얄팍함으로 세상의 환난이 노도와 같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올 때 믿음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환난이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나는 족족 어떻게 해요? 다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든 탑 세웠지만 어떻게 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과 가문이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받고 아이들이 대학 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이런 세상 가치에 예수님을 1+1처럼 끼워서 팔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전하면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왔다가 문제가 주님 만나면 괜찮은데 못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잠깐 믿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또 그 다음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고 낙심하게 되죠. 또 주님이 그래 잘 왔다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또 시험과 연단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족해버린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지 망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만 했지 병이 든단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랬지 자식이 죽는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화났어? 물어보면 화 안 났어. 뭐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 돌밭의 심령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행하시는 그걸 보면서 분개한 상태에 품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열받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요? 항상 날이 서 있고 신경질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그런다고 다 들어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서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직되고 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랑 말이 더 잘 통하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사단. 세상의 문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전한다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고난이 주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하늘의 위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고난이 없단 말 안 한다. 나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내 육체에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다? 정상.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날부터 죽을 날, 그날이 죽은 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죽은 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런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자라난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해서 죽지. 그럼 뭘 위해서 죽냐? 주여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게 하소서. 왜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심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심었을 때 올바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뭐예요? 가라지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처럼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먼저 되었다가요 나중 되는 건 괜찮아. 왜? 나중이라도 돼서 천국 가니까. 그런데 먼저 됐는데 주님이 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요. 처음 되었다가 나중 되는 거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린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이 차라리 복되다. 왜? 그 사람은 꽃바닥 죽으면 끝이지만 잘못 전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에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쓰임받다가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냉혹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공포가 아니고 순결이고 정결이라는 거죠. 나도 나를 못 믿으니 늘 주님만 믿고 따르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죠. 제가 며칠 전에 광주 담양 갔다가 밤새도록 올라왔어요. 밤새도록 올라온 이유가 아내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어. 나도 안 자고 올라갔네. 할렐루야. 아멘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폭풍우를 뚫고도 어떻게 해요?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죠. 정결한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종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1분 1초라도 더 걸음을 재촉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돌밭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길이 이렇게 있는데 밭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돌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그러니까 현대죠. 옛날 같으면 그 돌을 1년이고 2년이고 다 걸러냈지만 이제는 밭에 돌이 너무 많아서 그 개간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있는 옥토를 덤프트럭으로 와가지고 흙이 이만한데 원래 여기 이만한데 이렇게 쌓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돌밭일 때도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채우고 또 채우고 거기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그리스도인, 얄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개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란이 올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없어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연단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감정에 있지 않고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기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을 덮으사 주님이 뿌려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 열매 맺어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가사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겪는 시험이 크고 어려워도 내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바란다라 예르가 산다라 바란다라 예르 산다라 바란다라 예르 바라라 나 바라 바란다라 예르 산다라 바란다라 바란다라 칸다라 바란다라 예르 사우나. 아멘. 나 바란다라 예르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위안다라 바란다라 예르 산다라 바란다라 나 바라 바란다라 예르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라라 나이야 바란다라 산다라 바란다라 예르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라 나이야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라 나 바라 바란다라 예르 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라 나 바라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라 리아 바란다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라 리아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라 나 바라 바란다라 예르 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라 리아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라 예수와 나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카 바란다라 바라사 바란다라 바라카 바라 나 바라 바란다라 예수 바란다라 바라카 바라. 주여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겪는 시험이 크고 어려워도 내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릴 다스리소서. 우릴 통치하소서. 라카노란다라 예라사오란다라 칸다란다라 예라산다라 와라라 라와란다라 예라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주여 우리가 올바로 기도함으로 올바른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기울어진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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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 참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때 환난과 핍박 앞에서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간구와 생각과 꿈과 모든 소망에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는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끌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할 때 가사 그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심령과 모든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달라고. 나를 목마르게 하사 주님을 더 원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더 깊이 만져 주님을 더 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도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해달라고. 내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모든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슬픔을 밀어내 주시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목마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님을 더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덮어 예수 보혈의 향기가 저희들의 온 삶에 풍겨나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할 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은혜이시고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달라고, 나의 오직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과 영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라바라람들의 예루살렘으로 은사를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람들의 예루살렘으로 서바람들의 가바라람들의 예루살렘으로 라바라람들의 예루살렘으로 가바라람들의 예루살렘으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문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든 환우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드라 예루살렘 서바란드라 가바란드라 산드라바란드라 예루살렘 라바라란드라 예루살렘 박정자 어머니 예수로 원하는 불러보도록 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자 어머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경희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란드라 예산드라바란드라 예루살렘 가바란드라 예산드라바란드라 예산드라바란드라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라면 주여 간절과 아버지 불수의 문제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아버지라면 주여 간절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란드라 예산드라바란드라 예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친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절친으로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말씀도 좋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귀어 살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 혼자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의 짐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 함께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연단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혈액의 순환이 원활해지게 하여 주시고 염증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온몸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얽히고 섞인 물질의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실 때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돌밭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그 흙더미 아래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추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께 드린 예물의 그 소원을 주님이 하시니 주여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통인도 역사하시며 단에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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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내일은 거룩한 토요일이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준비하셔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나인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